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2일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너를 택했음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펴시고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구원을 성취할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신비한 인물이신 구원자가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요. 고난받는 종의 사역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종의 신분에 대해서, 4절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5절에서 7절까지는 고난받는 종의 사역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섬기는 종의 신분, 서번트 리더에 대한 얘기겠죠.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야, 오늘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 이름을 짓기 전에 모친의 태중에서 이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야, 엄청난 이야기죠.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사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요? 바울도 다윗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예리한 화살촉이라는 것입니다. 찌르는 채찍, 잘 박히는 끝이 예리한 못, 뭐 이런 거죠.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생명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만나기 싫고 하는 게 뭐냐면 저하고 대화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좋긴 좋은데 나하고 함께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 없어 하고 이렇게 와도 어떨 때는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들춰내기 때문에 참 힘들겠죠? 어쩌면 내 아내와 내 자식들도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 같은 남편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도들보다 더 힘든 가족관계를 맺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가려질 수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 즉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진 자가 되었다면
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 한 성상모 목사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고통을 겪고 그 벌거벗음이 결국은 예수와 하나됨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가 돼서 심판대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자만이 즉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렇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이것을 수치스럽게 안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성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찌르는 채찍, 잘 박히는 끝에 대한 목 같은 예리하게 분리해낼 수 있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어가야지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죽어감이 바로 뭐냐면 내가 벌거벗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벗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본질을 갖고 있죠. 이게 원죄입니다. 구원자의 말은 인간을 죽여서 생명을 주는 말이에요.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말이며 마음가죽을 베어 자신의 마음속을 볼 수 있게 하는 말이며 나의 마음속에 죄를 못 박아 죽이는 말이며 옛사람을 죽이는 말이며 나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는 말이며 나의 벌거벗음을 인정하게 하는 말이며 나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의 말이요? 구원자의 말이에요. 구원자의 말을 대신해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자의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이것을 깨닫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어떨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주의 별과 같이 어둠에 빛을 비추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영적으로 흑암이 세계에 내 마음에 빛을 비춰서 내 마음속이 어떤지를 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자,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나의 마음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신 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택하심을 받아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십자가의 증인의 마음에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비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의 수고와 고통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은 마치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때로는 믿는 자의 수가 너무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에 비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너무 적어서 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다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아픔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자가 이리도 보기 힘든가? 도대체 교회도 많고 기독교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어찌된 일일까? 도리어 내가 잘못 믿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와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로 지금 겪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자, 포로된 자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는 사역에 동참하게 된 자의 현실과 미래적 소망,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인생에 채우는 자의 현실과 미래. 즉,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만 말은 멋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까?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의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의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의 미래적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미래적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심판 때 있겠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자들, 그런 신앙인에게 복음주의적 신앙을 전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율법주의적 신앙인에게 복음주의적 신앙으로 바꾸는 작업, 그들을 변절시켜야 돼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 이것은 영적 소속을 변경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진짜 사람이 된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흑암의 권세,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의 나라로 시민권을 변경시키신 역사에 내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동참하는 이 일, 이게 쉬울까요? 우리는 지금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인이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고난받는 종의 사역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했음이니라. 백성을 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혈통적으로 선민인 이스라엘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었고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민족과 나라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해당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죠, 사실은. 민족들은 나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멸시는 당하는 자였습니다.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였습니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멸시하는 자들과 이방 권세자들이 반드시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 자들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심판을 보고 오늘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월요일에 변질된 성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다음 날인 화요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맞습니까? 미라이 대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미라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으실까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몇십 천대를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가요?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자 하고 있는가요? 현재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심판날에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야만 합니다. 사랑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영적 소속을 변경시킨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몇십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나도 나의 인생에 십자가의 몇십천대를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입니까?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